이번 주 설교가 뭐냐 하면 기억나시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잘것없어요. 되게 작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확장되어져 가고 곡식이 전혀 다른 상태로 또 바뀌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변화, 확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체감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누룩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못해요. 너무 작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정말 가능할까? 정말 이대로 살면 될까? 내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도 되는 걸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작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걸만할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작아요. 너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체감을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커가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작고 보잘것없는 걸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을지 몰라요. 걱정했을지 몰라요. 과연 괜찮을까? 말세구나라고 생각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적으로 커져서 우리가 나무가 되어져 가고 이제 숲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아이들이 큰 나무가 될 수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깃들일 만한 자들이 될 거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뤄줄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보잘것없는 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혹은 부담을 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들이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안에 깃들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나는 그런 영향력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병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기억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를 혹은 내 인생을 나눌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궁금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겨자씨와 누룩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 이제 더 나아가 숲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귀가 닿도록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설교입니다. 우리가 아이 때부터 어른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손가락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10손가락을 넘을 만큼의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성경은.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어떻게 해요? 다 이야기가 다 있어요. 보통 잘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흔치 않아요. 또 그 말은 본문은 성경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매우 쉬운 설교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시간 순서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잖아요.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4장에 이제 오병이어가 등장해서 우리가 느낌으로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것 같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파송을 하고 돌아온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자,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처음으로 뭘 했냐 하면 예수님에게 배운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으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한 사건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였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밖에서 열심히 사역하다 돌아왔잖아요. 이제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사역복을 마쳤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쉼이 필요해요. 열심히 돌아다녔으니까. 굉장히 신나기도 했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적이 막 일어났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육신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한적한 곳 벳사다로 발길을 향하십니다. 그런데 원래의 목적, 제자들의 쉼과는 달리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떴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쫓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면 1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21절을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무려 5,000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5,000명은 성인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를 계수할 때는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무리란 여자들과 아이들 숫자를 합친다고 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 정도의 숫자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어떻게 해요? 각 고을에서 마을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무리가 딱 행색을 볼 때 그렇게 딱 좋지 않아요. 이 무리를 이야기할 때 원어가 오클로스인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귀족과 대조를 이루는 천민을 일컬어 말할 때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다 천민이야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000에서 20,000명이 나오는데 어때요? 사람들의 꼴이, 행색이, 화려한 옷과는 거리가 되게 먼, 초라해 보이고 인생에 지친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중에 많은 어떤 사람들이 또 속해 있겠어요? 당연히 병든 사람이 있었겠죠. 인생의 소망을, 평안을 잃어버린 큰 무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무리를 마주보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1만에서 2만의 사람들이 막 다가올 때 제자들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그죠? 답답했을 거예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쉬려고 했어요. 이제 일 마치고 퇴근해서 뭐예요? 쉬면서 TV 좀 보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제자들의 마음은 되게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을 예수님은 마다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강성이에요. 망치로 두들겨 패버리는 분이신데 인생의 한계를 맞이한 그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불쌍히 여기시다라의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0에서 20,000의 무리가 다가올 때 예수님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를 되돌아오는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뭐가 문제냐면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아픈 이들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생각도 없이 먹을 것을 안 챙겨왔어요. 대책이 없이 그냥 나왔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게 참 인생이 서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적절하고 현명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로 이미 멀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오게 하소서. 여러분 15절의 제자들의 이 의견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타당하죠. 현명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진짜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 차이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냐면 인본주의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 타당함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타당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타당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을 들은 또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여, 따르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쵸. 지금 뭔가 들렸어요. 그죠? 미자로 시작하는 거.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이나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쌤쌤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의 대가였어요.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여, 왜 또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합리적인 판단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와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5덩이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이건 아주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이었습니다. 5덩이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라고 하지만 많은 양이 아니에요. 한 소년이 먹을 만한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이라고 해서 이만한 큰 떡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도 작은 떡 5덩이, 우리식으로 치면 한 인절미 5덩이 정도 되는 양일 겁니다. 그것도 어떤 떡이냐면 하필 보리떡이에요. 우리는 건강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리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습니다. 보통 보리 자체를 그들은 주로 동물들을 먹이는 사료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물고기도 아주 작은 조금의 소금에 절인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안드레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성인 어른이 먹을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음식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답이 없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무리들이 있고요. 아무런 답도 내놓을 수 없는 제자들이고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한 소년의 싸구려 도시락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한계,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작고 천한 음식인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0절, 모든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남은 조각들이 어떻게 해요? 무려 12바구니나 거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의 마르지 않는 그런 기름과 밀가루와 같습니다. 왜 굳이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완전수 또 뭐가 있을까요? 왜 12바구니나 남았어라고 굳이 성경에 이해할 필요 없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2지파, 그렇죠. 12이라는 숫자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남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렇죠. 풍족한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이 2만 명이, 만에서 2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배가 부른 거예요. 만약 음식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못 받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혹은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았다라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풍족했으면 12광줄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남았다라는 것은 음식 쓰레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잔반 처리가 12바구니가 남았어가 아니에요. 그럼 너무 적게 남았죠? 1, 2만 명이 남은 게 그거밖에 안 남았으면 정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2광줄이라는 것은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떼어놓은 떡과 물고기가 아직도 12광줄이나 남은 바구니나 남은 상태라는 겁니다. 차고도 넘치는 12이라는 숫자가 가질 만큼 차고도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충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의도를 읽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지 못하는 변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뭘까요? 항상 기적은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단지 기적을 베풀어서 와 예수님 대단해, 와 너무 좋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내 삶에 경험한다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면 와 끝내줘, 놀라운 일이야, 감사해, 찬양해, 영광 돌려 라고 끝내지 마시고 생각해야 돼요. 아,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목적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니면 그 놀라운 은혜는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떤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유사한 사건, 겹쳐 보이는 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큰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목적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앞에 보면 지금 만나의 사건과 이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어떻게 해요? 만나로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로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왜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해요? 굳이 다른 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냐하면 생명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죄 아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굶주리고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머리를 굴려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절망, 그런 한계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은 필연적으로 절망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니든 우리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가 걸린 그 절망 속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거짓 혹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사망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셨냐 하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그 사람의 절망을, 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내가 바로 하늘의 만나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만나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 두 이야기가 겹쳐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 그 만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그들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들을 살게 해준 양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예수님이 그 만나가 되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생명의 떡의 예표입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은 단지 그들의 피로를 채워준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철저히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기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기적의 목적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왜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자 찾아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기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도 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에 우리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향한 병고침, 단지 우리의 소원, 단지 먹고 사는데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사람을 잘 나가는 것을 꺾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이 사람이 얻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방향으로 인생을 몰아가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잘 성공하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생명의 떡이 아니라 돈의 떡, 성공의 떡, 건강의 떡, 소원의 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이미지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생명의 떡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먹고 배부름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단지 내용도 목적도 없이 어떻게 되냐면 복 받는 게 전부가 되어져 버려요. 생명에 그래서 떡을 주셨는데, 생명의 떡을 주시고 나를 생명으로 살려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떡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떡을 달라고 우리는 징징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덧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가 되어지냐면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전히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내 배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쫓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뭐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내일의 삶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 행복, 그 생명의 떡을 가졌다라는 당당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또 다른 떡을 찾아 헤맬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공허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늘의 떡이 진짜가 아니라 이 땅이 주는 떡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 같죠. 출애굽 1세대와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주는 것들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이 목적이었는데 어느덧 뭐로 바뀌었냐면 성공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생명의 축복이었는데 성공의 축복이 그 기쁨이 더 커져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표적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세대가 2000년 전의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맛본 자들만이 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힘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의 모습이 그래야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태껏 베푸셨던 기적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말씀은 황당하게 그지없는 말씀 같지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제자들이 반드시 음식을 줘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 생명의 떡을 전해줄 수 있는, 줄 수 있는 것은 너희들, 제자들, 성도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이에요. 다른 기적들은 철저히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철저히 혼자 행하세요. 제자들의 개입이 없어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나눠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은 천사들을 통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요? 우리들을 통해서만이 하늘의 양식이,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당신의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생명의 떡을 나눠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떡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떡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위임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이제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되어 이 세상에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너무 힘든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 너무나 바쁜데.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신나고 행복한 이들이 누구일까요? 앉아서 편하게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일까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그죠? 떡과 물고기를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었겠죠.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줘서 신났겠죠. 그냥 신나게 편히 앉아서 그 음식을 받아 먹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가장 행복하냐 하면 고생한 제자들이 제일 행복했어요.
비록 어제 일을 마치고 돌아와 고단하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겠지만 실제로 너무나 묵신이 지쳐 있겠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그 생명의 바구니를 나눠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신비를, 생명의 떡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 은혜의 한가운데 있는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잠시 신비가 나를 통해 일어날 때 혹은 나를 통해 잠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굉장한 뿌듯함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명을 소유한 자의 그 기쁨과 행복이 그래야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해봐야 생명의 떡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생명의 떡을 가진 자이며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을 여러분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먹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내 생각으로 자꾸 잘 먹고 잘 사는 떡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담하고 이야기해 줄 때 조심해야 돼요. 새들이 깃들잖아요. 근데 뭘 이야기해 주냐면 뭘 착각하냐면 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해 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타당함을 이야기해 줄 때가 많아요. 인본주의로 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 뭐가 흘러가요? 이 세상의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고민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인생이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들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 나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위로를 하는 건 좋은데 자꾸 세상의 위로를 하려고 해요.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데 세상을 전하고 우리는 성공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라는 성공의 기쁨을 자꾸 말해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의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믿는 자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복주의에 빠져버리고 인생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소모해버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려고요?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파트가 10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회사가 이렇게 컸어요. 라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건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요.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결과를 대가를 우리가 치릅니다.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허 목사님 가셨잖아요, 교회. 저희보다 교회가 훨씬 커요. 몇백 대요. 청년부 3명이래요. 저희 교회가 훨씬 청년부가 많습니다. 그죠?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청년부가 교회 대비 10분의 1이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것도 안 돼요. 이제 청년부 자체가 없는 교회도 이제 많습니다. 저희는 교회는 그래도 알찹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점점 없어져요. 사라져가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의 떡을 전한 게 아니라 대학의 떡을 혹은 성공의 떡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조롱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되게 초라해요. 하늘의 백성이여 생명의 떡을 소유한 자의 그 당당함, 그 자존심, 그 긍지를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은 차고도 넘치는데 신기하게도 생명이 아니라 자꾸 성공을 전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왜 자꾸 세상에 바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속되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생명의 떡이 중요해져 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잠들어버린 이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한계에 이른 자들, 자기가 인생의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죄의 무게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 허다한 무리에게 세상의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곁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긍지를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이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당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떡을 나눠줘라.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해 그 생명의 떡만이 흘러가기를, 여러분의 이웃과 자녀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